저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가서 쓸 수 있을까 하는 방법적인 고민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관느욕부. 자, 이 네 글자 혹시 외우실 수 있을까요? 관느욕부. 이것은 네 가지 단계의 줄임말입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박재현 강사님이라는 분이 강연에서 공감되는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그것을 가져와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나는 이러면 여러분은 그건 여러분도 똑같이 나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집에 놀러 오기로 한 거예요. 친구가 우리 집에 토요일 날 9시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전날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해 놨고요. 나는 좀 특별하게 꽃도 좀 사다 놨고요. 친구가 오면 음악을 틀어놓을 것을 준비해 두었고요.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는 7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시에 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 주에 갈게.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지를 떠오르는 대로 지금 스크린에서 찾아서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자,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찾으신 분은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여러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드는 느낌 다 말해서. 네. 제가 몇 분만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만약에 나에게 드는 느낌이 없다면 떠오르는 느낌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네, 이제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토요일 날 9시에 오기로 한 친구한테 1시간 전 8시에 연락이 왔어요. 미안해.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자, 그날 아침 내가 7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막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아무도. 그냥 나는 이날 푹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 주에 갈게. 자, 그러면 여기서 떠오르는 느낌을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 친구의 상황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상태죠. 자, 외부의 변화는 없습니다. 전혀. 오직 나의 변화만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서운하고 김 빠지고 했던 일이 똑같지만 내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다행이고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너 때문에 그래. 아유,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 그 사람 때문에 죽겠어 내가 아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네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거 아니야. 지금 내 마음이 안 좋은 이유는 다 외부에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저 공동체 때문에. 자, 인류 최초의 죄의 모습은 때문에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때 아담이 입술로 지은 죄가 바로 때문에입니다.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요. 자, 아담이 굉장히 치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처음 아담이 하와를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기뻐하면서 막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바로 돌변합니다. 그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아담의 말을 보세요. 선악과는 자기가 먹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먹었어요. 선악과 자기가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남 탓을 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도록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나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아담의 이중성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해놓고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치사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친구가 보고 싶을 때는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짜증나고 열받다가 내가 친구를 보기 힘든 상태일 때는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신나고 이렇게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 어떤 자극,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외부 상태는 다 똑같은데 내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가 되게 힘든데 거기서 만약 내가 어떤 내 마음을 달리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내가 거기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걸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럼 참 좋겠죠. 친구가 오기로 해서 정석권 준비를 했는데 못 온대요. 화나고 짜증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싸, 시간이 생겼다 뭐 이런다던가 여러 선택이 가능하죠. 더 잘 수도 있겠다. 토요일인데 너무 일찍 일어났네. 이번 주말은 그러면 내 피곤을 싹 풀어버리자. 그런 기회로 삼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는데 엄마를 좀 불러볼까? 엄마한테 전화를 딱 해요. 엄마 시간 있으시려나? 엄마 시간 있어요? 엄마는 그 전화 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근데 엄마 우리 집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전화 받고 오셔서 너무 기뻐하시고 준비한 노래를 틀고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준비한 꽃을 엄마를 드리고 뭐 이렇게 명절 때도 같이 못 가졌던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할 영역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남 탓을 할 때 나도 불행하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자기 탓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막 외부에서 잘못해가지고 내가 힘든데 이건 내 탓이지 이렇게 잘못을 가져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나의 영역도 있다는 말입니다. 친구가 약속을 깼어요. 거기서도 나의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불행을 지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을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제가 다른 말로 읽어볼게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1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비방하지 말아라. 근데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자, 율법이란 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말씀을 비방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말씀의 준행자가 아니고 말씀의 재판관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행하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너희가 인간답게 산다고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하나님 말씀의 재판관이 되는 것과 같다. 12절도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법을 만드신 분, 재판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신다. 이분이 재판관이에요. 그분이 구원하실지 멸하실지 그분의 뜻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너 뭔데 재판관해? 너 뭔데 재판관하냐?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판단하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냐? 너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왜 말씀의 재판관이 되어 있냐? 주께서 주 앞에서 낮추어라. 주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말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은 패망의 기름길이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끝까지 계속 말해요. 계속 반복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상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수염만 계속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나에게 먼저 수염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막 흰옷 입은 여자가 패스를 몇 번 하는지 그거에만 숫자를 세고 있으면 고릴라가 나와도 못 봐요. 검은 옷 입은 여자 사라지는 것도 못 보고 커튼 색깔 바뀌는 것도 못 보죠. 즉 우리는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관심사만 보이고요. 내 가치관대로 해석이 되죠. 내 관심사, 내 가치관, 내 틀에 따라 해석이 내 해석이 되죠. 그 해석 중에서 기억나는 것만 내 말의 재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내 대화는 내 해석 중에 기억하는 것만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자, 욥과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다는 듯이 세상을 다 아는 듯이 말하잖아요. 35장에 걸쳐서 막 그렇게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한 말씀 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대화의 대전제는 겸손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겸손해라.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야.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났던 경험들이 많이 있죠? 없어요? 있죠? 최근에도 많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막 대화를 하는데 막 너무 막 화가 나고 몸이 떨리고 막 잠이 안 오고.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는 대화하다가 감정이 상할 때마다 잘 살펴보세요. 자기를, 상황을.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러면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화날 때마다 이게 왜 내가 화가 났지?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원인을 살펴본 마음의 여유는 없을 거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왜 감정이 상하느냐?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복합니다. 우리는 왜 마음이 괴로워지는가? 판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비폭력 대화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평가를 빼내는 일입니다. 관, 느, 욕, 부,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말을 하는 게 비폭력 대화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과정인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평가하지 말고 관찰하자. 자,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자. 자, 같이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막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어요. 아, 피곤해. 녹초가 되었어요. 아, 드디어 쉴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집에 막 이것저것들이 널브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우선 욕부터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신발 주머니 막 욕부터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집구석이 이게 뭐야? 시궁창이야 집이야 이게. 아, 개판이네 이거. 야, 여기가 사람 사는 데냐? 돼지가 와서 형님 하겠다. 아주 더러워 죽겠네. 예. 목사가 하는 말 어떠세요? 네. 이 말을 들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면 뭐 배우자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아, 밥값 좀 해라. 자,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청소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 오르시나요? 이거 뭐예요? 같이 치우자고 한 얘기죠? 근데 막 청소하고 싶은 마음 막 올라오세요? 뭐라 그러실 거예요? 네가 집에서 한 게 뭐냐? 그럼 뭐라실 거예요? 내가 안 한 건 뭐냐? 이럴 거죠. 네. 그럼 넌 뭐 하냐? 뭐 했냐? 이거 같이 하는 거지. 뭐 이제 그럼 한 500만 원 벌어오든가. 막. 네. 자,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요? 와, 집이 너무 깨끗하네. 근데 조금만 더 치우면 더 깨끗해지겠네. 이런 걸까요? 아니죠. 이건 거짓말이죠. 듣는 사람도 알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비폭력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아까 평가하지 말고 뭐 하자 그랬죠? 관찰. 자, 관찰은 내가 평가를 빼내는 거예요. 내가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자, 카메라는 있는 그대로 찍어요. 거짓말 안 해요. 그런데 판단도 안 해요. 자, 그냥 내가 카메라다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소파 위에 바지가 뒤집어져 있고 양말이 4개가 떨어져 있네. 네, 이 정도만 말하면 됩니다. 뭐 물은 엎질러져 있고 접시는 몇 개가 쌓여 있고 막 이렇게 계속 해도 됩니다. 괜찮은데 이 정도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난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난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감정이 팍 상할 사람이 없어요. 자, 똑같은 내용을 말하지만 상당히 다른 말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개판이다. 시궁창이.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이거 말하면 기분 나쁘시니까 그냥 눈으로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인데요. 상당히 다른 말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엉망진창이란 얘기는 내 눈에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고 집구석이 이게 뭐야? 이건 비난하는 말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이에요. 네가 집에서 한 게 뭐냐? 또 똑같은 말이에요. 네, 나 일하고 들어온 거 안 보여? 네. 네, 이거 다 비난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스마트폰만 이렇게 붙잡고 있을까요? 인간관계 다 깨지잖아요.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을까요?
얘는 판단을 안 해요. 제가 예전에는 액션 리액션으로 설명을 드렸죠. 제가 액션하면 상대방이 리액션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어떤 기대가 있잖아요. 반응이. 근데 내가 액션하면 사람들이 리액션이 내가 기대하는 반응으로 안 오거나 없거나 그러거든요. 사람들하고 있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내가 액션하면 바로 얘는 리액션해요. 그리고 또 얘는 판단을 안 해요. 날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자, 내가 게임을 눌러요. 그러면 우리 아빠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는 지금 공부를 해야지. 지금 1분 1초가 네 인생에서 골든타임이야. 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에 지금 게임을 하니? 근데 얘는 평가를 안 해요. 게임 누르잖아요. 그럼 게임을 딱 띄워줘요. 내가 성경 어플을 깔아가지고 성경 3장을 읽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자, 그러면 우리 엄마였다면 분명 칭찬을 했을 거야. 야, 기특하구나. 성경을 네가 보고. 그런데 스마트폰은 그런 평가를 안 해요.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걸 실행해줘요. 스마트폰 보고 막 벌벌 떨고 스마트폰 때문에 긴장되고 무서워서 살 떨리고 막 이런 사람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스크린을 보고 왜 그런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폰 보고 힘들어하고 긴장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왜 그럽니까? 네, 스마트폰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질책하지 않아요. 비아냥거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가해요. 판단해요. 비난하고 비방해요. 비아냥거리고요. 질책하고요. 나를 낙인 찍고요. 늘 나를 평가하죠. 다 재판관이에요. 다 심사위원이에요. 나도. 그러니까 어딜 가도 편안한 데가 없어요. 어딜 가도 불편해. 내 방에 들어 스마트폰 보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계속 긴장해야 되고 계속 불안해요. 왜? 계속 나를 평가하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왜? 우리가 소통하는데, 우리 소통하면서 살잖아요. 사회에서 소통하면서 사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언어거든요. 물론 뭐 손짓, 발짓, 표정 이런 게 다 언어긴 한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 속에 전부 평가가 들어있어요. 다 뭐 언어를 살펴보면 다 평가예요. 자, 다른 상황을 한번 해볼까요? 내 지인이 자녀가 셋이에요. 이 친구는 자녀가 셋이에요. 내가 3번을 축의금을 냈어요. 결혼할 때. 근데 내 자녀는 1명인데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왔어요. 축의금을 보내오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열받죠? 열받고 있죠? 지금. 아, 그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 그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야. 이런 식으로 맞아. 아, 그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아니야 그거.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데 내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자, 이거는 평가의 언어예요. 이게 우리가 쓰는 언어죠. 관찰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 좋은 일 3번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내 자녀의 결혼식에 오지 않았어. 자,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말한 거예요. 자, 여기에 그 사람 비난하는 말이 있나요? 나는 그 사람을 3번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 자, 평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그때 우리 가족이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랑 겹쳐서 결혼식을 못 갔네요. 제가 직접 뵙고 축의금 드리려고 식사를 초대합니다. 어느 호텔 뷔페에서 몇 시에 만나요? 그리고 봉투를 주는데 나는 10만 원씩 3번 줬는데 그 사람은 30만 원을 담아서 주네요. 이러면 그 사람 내가 평가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후사정도 안 듣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쏘아붙이고 네가 인간이냐 막 사람도 아니지 도리가 없지 막 이렇게 막 쏘아붙였어요. 이 사람이 30만 원 봉투 이렇게 챙겨놨다가 인간도 아니라는데 그리고 끝나버린 이 관계는 깨지고 서로 앙금만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평가하고 있거든요. 늘 그 사람이 날 무시했어. 자, 이거는 평가입니다.
내가 받은 느낌은 맞는데 이건 평가예요. 이걸 관찰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질문에 답을 안 했어.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인사를 받지 않았어. 무시했어. 이건 내 기준에서 말하면 평가입니다. 그러나 인사를 받지 않았다는 건 관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건지 딴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가 몰랐는지 막 그런 건 알 수 없거든요. 자, 오늘은 관, 욕, 부, 비폭력 대화의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들 잘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함께 관찰과 평가를 구분해 볼까요? 자, 1번, 그분은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거 관찰입니까? 평가입니까? 이건 평가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거는 내 기준이고요. 뭐 제주대학을 나왔다. 뭐 서울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관찰입니다. 자, 내 아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거 평가예요? 관찰이에요? 말 안 듣잖아요. 사실 그대로 관찰한 거 아니에요? 자,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거는 잘 듣는다가 내 기준이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관찰입니다. 내 아들은 지난주에 2번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관찰입니다. 자, 철수는 이기적이다. 평가겠죠. 뭐 철수는 아이스크림을 자기의 것만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관찰입니다. 자, 철수는 나한테 파란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다. 평가일까요? 관찰일까요? 이거 관찰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 건 철수의 평가예요. 내 평가가 아니고. 나는 내가 들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철수가 나한테 파란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오늘 빨간 옷을 입었어. 뭐 이런 거죠. 네. 관찰의 말입니다. 영희는 나에게 늘 불만을 이야기한다. 자, 늘 불만을 얘기하는 거는 늘은 평가입니다. 영희는 내가 3번 만났는데 3번 나한테 불만을 얘기하더라고. 이런 게 관찰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관찰의 말을 만들어 보세요. 철수는 어제 화를 2번 냈다. 이걸 관찰의 말로 말해 보세요. 철수는 어제 화를 2번 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철수는 나에게 2번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승엽이는 어제도 오늘도 나를 보고 웃었다.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승엽이는 어제도 오늘도 나를 보고 웃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평가는 이렇게 된 겁니다. 승엽이는 친절하다. 승엽이는 착하다. 승엽이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건 평가예요. 근데 목사님 평가가 나쁜가요? 방금 좋네요. 친절하다, 착하다, 나를 좋아한다. 좋은데 칭찬도 평가인데요.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예, 저도 칭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십시오. 칭찬을 많이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칭찬은 항상 좋은 걸까요? 칭찬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막 잘못했는데 칭찬하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칭찬이 안 좋을 때 칭찬은 우선 비교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좋은 말이잖아요.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한 20명 있는데 갑자기 한 분한테만 집사님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19명이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난 별론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했는데 비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에게만 어머 너 너무 이쁘다 이러면요, 그 다른 아이는 그 말에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말이 될 때는 칭찬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칭찬은 잘못하면 낙인 찍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성실해서 너무 좋습니다. 칭찬을 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내가 성실하다니까 좋대. 근데 이제 좀 쉬고도 싶고 때로는 요령도 피우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날 성실하다고 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쉬는 시간에도 일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이쁘세요. 완전 여신이에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요, 집 앞 편의점에 갈 때도 내가 화장을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반바지 이거 갈아입어야 되나?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막 떡지거나 침을 흘려서는 안 될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막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칭찬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이, 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늘 감동을 받아요. 늘, 이거 평가죠. 늘 감동을 받아요. 이런 칭찬은요, 저를 막 춤추게 합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말해요. 감동받았대. 막 이렇게 막 말해요. 막 신나가지고요. 그런데 또한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어떻게든 최대한의 감동을 이끌어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초점인데요. 막 감동을 주는데 초점을 두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예언자적 꾸짖음을 선포해야 할 때도 그때도 막 감동을 주려고 애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칭찬도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평가라는 것은 사실 교만이 좀 섞여 있는 행동입니다.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나오기 쉽거든요. 내가 심사위원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뭔데 남을 평가해? 좀 세게 말하는 거. 네가 뭔데 남을 평가해?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해? 너 하나님이야? 너 재판관이야? 이런 얘기예요.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둘러싸서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앉았다가 쭈그리고 쓰시다가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갑니다. 다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지금 말씀에 비추어서,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서 돌을 던져서 치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남을 비추면 나한테 돌을 들게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나 돌아보니까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나도 죄인인 거예요. 나도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돌 놓고 집에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은 남을 비추는 게 아니고요. 나를 비추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말씀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다. 네가 뭔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오늘 관느 욕부 비폭력 대화 첫 번째 단계 관찰의 말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고 관찰하는 말을 써라. 우리가 비난하지 않으면 감정 상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기보다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화하려고 그랬다 싸우잖아요. 비난부터 하거든요. 비난이 입에 뱉거든요. 평가가 우리 주특기고 우리 장기예요. 근데 그 평가를 빼내고 관찰하고 비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움이 아니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비폭력 대화를 여러분의 언어로 만드십시오.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폭력 대화 모임에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계속 연습하세요. 내가 평가를 빼내려고 연습하십시오. 판단과 평가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봐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할까봐 막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들어오면 갑자기 여기다 다 가버리고, 아무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아무도 감정 상하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일터, 그런 교회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